할렐루야. 3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말씀과 은혜를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은 줄 믿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레위기 하면은 어렵다라는 부담감이 있죠. 자, 레위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연초가 되면 올해 성경을 꼭 읽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잘 버티는데, 자, 레위기를 가서 고민하다가 잘 읽지가 못하니까 이제 신약으로 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뭐가 나오죠? 족보부터 나오죠. 읽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중단하다가 그렇게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레위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학자들은 레위기를 모세오경의 핵심이며 이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는 독립적인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마이크라라고 부르는데요. 자, 뜻은 무엇이냐? 어, 그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출애굽기에 연속적으로 연결된 책이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출애굽기도 20장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이 거기 기구들을 다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의 하드웨어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 성전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가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절기,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죄인된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은 성결법과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이 5대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번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제사장이나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취하는 것이 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 번제의 제물로 숫소, 순양, 순염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형편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물을 드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죄와 관련해 있을 때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이 죄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 베이스,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2절을 먼저 봅니다. 가져오려면 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3절을 보면 드리려면 이라고 합니다. 즉, 하고 싶으면 이런 뜻이죠. 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원하여 드리려면 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생각할 때 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치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혼날까 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재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재물의 종류에 따라 가격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조차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제사에 대해 평가를 똑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동사를 보면은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4절에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증한 예물과 그 예배를 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가증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잖아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직접 죽였어요. 또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뿌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겼어요.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뭐 가죽을 잘 벗기지만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각을 떴어요. 다 토막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무슨 기계가 있어서 다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각을 다 뜨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각을 다 뜨면 제사장이 불로 다 태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모습과 태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는 너무도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 차려진 잔치에 와서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하니까 이 축도를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집에 가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두가 어떤 예배 순서를 맡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라는 것. 오직 주만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잠깐 1시간 지나고 가는 그런 형적 예배가 아니라 오늘 가장 기본적인 번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온전한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불태우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취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에요. 한 단어로 설명하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요, 번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철저히 인간이기를 헌신하고 결정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그 순간에도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피 한 방울까지.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사실 헌신은 온전한 헌신만 존재합니다. 일부의 헌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헌신은 이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을까 비교하며 안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전심과 열정과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재물과 상관없이 모든 재물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거룩의 시작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헌신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어떤 자랑과 자랑함과 연약함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